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니까 이 반석은 뭐가 되냐면은 반석이 근데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남성과 여성 명사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얘기냐? 그 고백을 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것도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만 재밌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4장에 요즘에 스가랴 하다가 너무너무 많이 제가 재밌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처음 봐요. 요한계시록에 한 20배 어려워요. 그래서 예. 이게 짧아서 그래요. 이게 길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너무 짧은데 너무 강하게 팍팍 들어가니까 이걸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짧아서. 근데 이 스룹바벨 이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이상을 봅니다. 8번의 이상을 봐요. 스가랴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서 뭐 등대도 보고, 등대라는 거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촛대는 교회라, 7교회라 그러면서 7교회를 그 7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가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 촛대라는 것은, 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들고 있는 거 등대 여기서 나오는 등대라든지 등잔이라든지 그거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7관이 있다라든지 7등잔이 있다라든지 이게 교회가 딱 그려지는 거죠. 교회의 그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했을 때 교회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데, 근데 그 두 감람나무가 있고, 물론 이거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넘어가면 안 되겠다.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은 대제사장인 3장에 나왔던 여호수아라는 존재고,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존재가 두 감람나무예요. 이 둘인데 얘네 이 두 감람나무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3장에서 가르쳐 주셨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의 힘으로, 나라의 권세라든지 뭐 물질의 힘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능력, 육체의 힘, 삼손이 그 힘이 세었더라. 그 힘이 세다라는 거랑 히브리 언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건데, 이 성령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지금 현재 배경이 어떠냐면은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성전 짓다가 대적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게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랑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또 오게 해요. 걔네가 온 다음에 너네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안 짓냐 그러면서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건데, 스룹바벨이 짓다가 말았으니까 이 큰 산아, 그러니까 대적들아 너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러면서 머릿돌을 내려놓는 존재로 스룹바벨이 나와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왕으로서 보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윗의 혈통인 왕이 성전을 만들 때 머릿돌을 놓는 존재로 나와요. 자, 마태복음 보면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는데, 이게 세워진 다음에 반석이 놓여진 다음에 교회가 쓰는 거예요. 반석을 놓은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다시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것을 머릿돌을 내려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그 땅을 놓았은즉, 반석을 놓은 겁니다. 그랬은즉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 누구냐? 이게 작아 보여? 그런 거죠. 이게 작아 보여?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은 뭡니까?
당연히 성령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7뿔과 7눈이 있으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이 7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해요. 성령이 완성하는 존재예요. 교회는. 근데 여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마태복음을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뭡니까? 스가랴서랑 지금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존재가 땅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돕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거를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3장에서 이 사람들은 예표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표가 되는 자들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예표냐?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에 예표가 되는 자들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10중작 16절에서 돌 위에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이 다시 4장을 보면은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6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 순이 나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곶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로 나옵니다. 예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이 한다라고 딱 보여주네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의 그 자리에 있으리니.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의 역할도 하는 자로 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였으니까 이 둘의 일을 함께하는 이 자로서 오시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서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고 나옵니다. 요시아가 아니라 그러면은 헨으로 이름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왜 헨이냐면은 아까 본 대로 여기서 그 돌이 놓여질 때 무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저다 해요. 은총이 히브리어로 헨이에요. 그래서 돌이 놓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을 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때, 자기 교회를 세울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노래하는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뭘로 가능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씁니까? 성령이 완성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입니다. 자, 바로 앞에 바구니 하나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앞에. 우리 여기 광주리 얘기를 갑자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광주리 얘기가 뭔지 왜 갑자기 광주리 얘기를 할까라고 했다가 바구니 광주리 뭐 그랬겠지. 근데 그게 왜 꼭 굳이 이 뒤에 나와야 될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때 스가랴서에서 바구니 얘기가, 이 성전 얘기가 나오다 바구니 얘기가 나와요. 이 성전 얘기 그 예표하는 얘기 나오다가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 7번째 이상을 볼 때 너는 눈을 들어서 이것이 무엇이 나오는지 보라 하면서 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나오는 것은 에반이라 그러면서 에바라는 바구니가 나옵니다. 에바는 그 양을 재는 단인데 에바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구니가 나오는데 온 땅의 그 모양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가, 그들은 여기 위에서 나왔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이고 거짓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게 모양이 사실은 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이러하다예요. 여기 위에서 여호와의 눈이 두루 행하는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따라하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거짓 맹세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그 도적질하는 자들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또 따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여인이 앉아있는데 그랑 동시에 둥근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면서 이 둥근 납족이라는 게 뚜껑이에요. 그래서 뚜껑이 들리고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여자가 악인 겁니다. 악의 존재가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의 아구리 위에다가 던져 덮더라. 그러면서 이게 덮이는 건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지 사이를 들고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신할 땅에 가가지고 그 악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준공되면은 그가 제처소에서 머물게 되었더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여자를 위한 집을 지어요. 신할 땅에다가. 신할 땅이 뭐냐면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갑자기 영웅호걸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통합했던 통합 왕인데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막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제일 먼저 제국을 갖다가 막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 바벨론, 니느웨 막 다 지어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막 그러면서 보충 설명도 되고 바벨도 그 사람 땅이고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론 땅 그 사람 땅이고 근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신할입니다.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만든 첫 번째 제국이 신할이에요. 신할 땅에 바벨 탑이 세워져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장소인 그 바벨이 있는 신할 땅에 거기에다가 지금 악이라는 존재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머물려고 해요. 왜 집 짓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지으니까 그거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 여기서도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하면서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그 구리산이다. 첫 번째 병거는 홍마, 그리고 두 번째 병거는 흑마들이, 세 번째 병거는 백마들이,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땅에 주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저는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님 다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너무 다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난리쳐봤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이 그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여자가 건축한 이 장소가 아무것도 아닌 힘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면서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잉태되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이 아니면 천지창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의 수면을 운행하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에 갈라지다는 게 바람이 그 루아우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에스겔이 봤던 환상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살아나요. 성령이 아니면은 교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는 우리 모든 게 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순간입니다.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 악이라고 표현되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만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그 집이, 그 여자를 위해서 완성된 집이 그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겨요. 그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예, 납조각으로 된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못 나와요. 무적행에서 못 나오는 것처럼. 예. 반석에다가, 예, 잠깐 전화 찬스. 2분만 쉽시다.